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손을 흔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오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갈급한 심령들이 많아서 그런지 참 저도 함께 간절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워낙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참 다 좋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로 헬라인들 몇 명이 이제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이렇게 간구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헬라인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바로 십자가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 아들의 영광이 이 S하우스 가운데, 오늘 수요 기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득히 주님의 영광과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지적한 그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기도에 대해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주님의 소원과 바람과 달라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질서와 원리를 바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경 전체가 압축된 축소판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기도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웃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 사함, 시험에 들지 아니함, 악에서의 보호,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가지로 이루어진 주님의 기도는 완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도, 즉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 기도를 다루겠지만 잠시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내가 떠올릴 때, 그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자마자 그 사람의 모든 업적과 성품, 됨됨이, 어떤 일을 나한테 했었는지가 딱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사역은 그 이름과 연결되어서 모든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하고 선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우주 만물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어느 누구에게도 거절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앞선 세 가지의 전반부 기도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좀 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간구를 모두 포함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연결돼요. 하늘에서 구한 영광이 이제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로 후반부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닿고 땅이 올라가서 하늘과 마주치는 듯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나라와 뜻은 원래 창조와 함께 이 피조 세계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찍부터 사단은 방해했고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각종 모든 식물을 그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만약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순종했을 경우에는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과 의의를 소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행위에 달린 조건적인 약속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가 자주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듯이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후반부의 각 기도는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달라는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먼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들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이어지는 시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와 악에서 구해지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는 성육신, 죄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 자녀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위한 주기도문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었던 주기도문의 큰 질서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만 살펴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웃사랑, 즉 인간과 관계된 후반부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아침 든든히 먹고 오셨나요? 내가 아침 든든히 먹고 왔다고 해서 이제 잠시 후에 점심 그냥 건너뛰기에는 뭔가 섭섭하잖아요.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러나 이런 빵, 떡과 같이 우리의 위장하고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구원을 이루시기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의미합니다. 음식, 옷, 집, 돈, 건강, 우리의 어떤 평강과 관계 모든 것. 이것들을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신발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주님, 저 키 크게 해주세요. 꼭 키가 몇 센치 커서 우리 형보다 크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들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비염이 있는데 낫게 해주세요. 매 식사 때마다 한 5년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와 제가 사이좋게 해주세요.
사람이 양식을 먹고 살아 움직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피 흘리게 수고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대가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과 소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베푸시는 일과 행하시는 은혜를 거둔다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릴지라도 어떠한 양식도 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밤이 새도록 어부가 수고할지라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갑자기 누군가와 그렇게 친해서 저 애는 내 속을 다 꺼내보아도 꺼내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이야 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어떤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일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기도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막 파워워킹 하더라도 수영도 하고 자전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리고 고기도 잘 먹고 적당량의 채소를 잘 먹을지라도 몸에 좋은 비타민, 프로폴리스, 오메가3 요즘 크릴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매일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양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생존의 참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 필요한 것을 왜 날마다 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넘치도록 와 하고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가 멈추지 않고 항상 지속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선한 아버지께서 매 순간 자녀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이 계속되는 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내야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등록금 낼 형편이 여러분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닌가요? 이대로 중학교만 마치면 될까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 마지막 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가 소리니? 네가 등록 안 하면 우리 아들이 다음 대기 순서인데 너 등록할 거니 안 할 거니? 그쵸. 네, 제 마음속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할 건데요. 그래, 잘 생각해보고 꼭 안 해도 돼. 이렇게 저는 연락 오고 그랬어요. 몇 차례 통화를 받았습니다. 등록하기 10분을 남겨두고 저희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회 전도사님이 이중으로 내주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주로 하던 기도는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어요.
대학생 때 활동량이 워낙 많아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보다 몸무게가 약 20kg 정도가 더 적게 나갔었어요. 무척 말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어요. 기도한 날에 제가 치킨을 먹지 못한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기에 적당한 것을 넘어서서 항상 과한 것을 구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시편 37편 16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이왕이면 적은 소유 말고 풍부한 소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없기를 바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사실 연약한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주어지면 정말 좋겠죠? 너무 좋겠죠? 건강도 문제없고 집도 넓어져서 애들이 막 다다다다다 뛰어도 괜찮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손쉬워지면 과연 그때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라고 찬송하며 그동안 내가 도우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도울 것 같습니까? 잠언 30장 9절 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은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우리의 끝이 없는 욕심과 불신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외에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많은 것을 주셨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과소비에 익숙한 문화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먹다가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을 거는 버리면 될까요? 우선 내가 골라서 사용을 하고 못 쓰는 것은 남을 주거나 아니면 요즘 당근마켓 같은 데에 팔면 될까요? 우리는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비축해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에 대한 경고를 받고 풍년에 거두어들인 양식을 비축해서 가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돈도 일용할 양식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맡기신 것을 잘 운영할 임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맡은 청지기 직무에 대해 하나님께 낱낱이 고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만물이 다 신자인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 삼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모든 것으로 주께 드리는 인생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 건강을 주셨거나 음식을 풍족히 주셨거나 의복, 집,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양식이라면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보험, 연금, 저축 이런 것을 쉽게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이라고 믿음 없이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다윗도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폭풍 속에서 바다와 그 부는 바람 속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주님은 그들을 죽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우리 앞에 시냇물이 마른 것 같이 우리의 통장 잔고가 비어가고 관계의 상처가 생기며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도 있고 영적인 양식 모두를 포함하는 그 균형 잡힌 양식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양식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무는 40년 동안이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육적으로 배부르는 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원한 양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의 만나를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일도 만나를 하나님 주실 것이구나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육적인 생존과 영적인 생존 모두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과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신뢰하게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영적이고 영원한 양식을 가리키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만나는 놀라울 정도로 처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목마르지 않지만 저는 목이 좀 마르네요. 이렇게 만나가 가리키는 표지와 실체이신 그리스도, 이 관계로 만나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놀라운 접점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나는 먼저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첫 유월절 그 다음 날에 그 땅에서 난 곡식과 무교병을 먹자 만나는 그쳤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내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첫날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 가능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영원 가운데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의만을 행하기 때문이죠. 영원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경배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러한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또한 만나는 가시와 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과 순결을 나타내는 만나의 하얀 색깔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같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워요. 가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꿰뚫다, 관통하다, 깊은 상처를 입히다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만나의 모양을 진주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양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눈입니다. 만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눈처럼 움푹 뚫린 모습이 있는데 베델리엄이라는 진주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이 베델리엄은 나무가 품어낸 수지 점액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석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나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에 을려서 뚫려진 모습의 보석 같은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분과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받을 공로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거저주신 만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땅에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성령의 인치신 자녀들만을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양을 위함이며 염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부추와 파, 고기, 오늘 점심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 있나요? 네. 우리 함께 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울면서 만나를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자들이 욕심으로 우리를 부추기게 되면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애도 남들 하는 것 다 해야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어떠한 양식인가요? 만나는
어두운 밤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진영 사면에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고파 하면서 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주 저 멀리 양식을 구하러 갈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만나는 그들과 함께 가까이 내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워줘요.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밟히게 되는 만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주를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의 중요한 특징은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싸, 오늘치 양식은 된 거예요. 물론 아침 새벽 기도 예배 드리신 분도 있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영상 예배가 함께하게 되니까 어쩌면 주일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2주 만에 아니면 혹은 3주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했듯이 어제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맛있는 밥을 내가 먹었어도 오늘이 되면 당연히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오늘 영양이 부족한 것을 어제 먹은 것으로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은 상처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만나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부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세대들에게 여전히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 하루치의 분량보다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인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를 돌아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넉넉한 자는 부족한 자를 채워서 서로 균형을 맞춤으로 회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권면의 근거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둔 사건을 가져와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던 그 균형과 공동체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식은 우리의 공동체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은 우리 형제 자매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쌓아놓아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오해해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고 나만을 위해 공부하고 살아갈 목적을 갖는 자녀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적인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공급하는 모든 도움이라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은사, 재물, 이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양식으로 또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잊혀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식에서 벌레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일용할이라는 양식은 형용사적인 의미로 오고 있는 날에 라는 뜻입니다. 오고 있는 날에. 만약 우리가 아침에 오고 있는 날의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오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저녁에 기도한다면 오늘 오고 있는 날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란 뜻도 있고 신기하게도 내일의 양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내일의 양식을 위해 미리 맛보는 것은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꿀맛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꿀맛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 땅을 향하는 광야 여정에서부터 이 꿀맛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육신을 따라서 죄를 훨씬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때때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새겨져서 순종을 하게 된다면 의와 생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미리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만나를 거두는데 이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 거두지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라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을 위해서 갑절로 거둔 양식은 희한해요.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냄새가 나서 썩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만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하얗게 땅을 덮은 만나가 매일매일 내립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가득 내리면 다음날 안식일에는 그 당일에는 썩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께서 흑암 가운데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볼품없는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신 그리스도는 자신께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꿀보다 단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셨어요. 그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나무에 달려 뚫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 주님은 안식일 당일에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보존된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강력히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가 1000년 전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가 미리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라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주님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죽음의 운명에 놓여있는 우리를 끌어안은 채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주신 내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영생의 양식을 인자가 주시는데 그 썩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양식은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주시는 그리스도 전부이십니다. 사람이 머리를 잃고는 살 수 없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교회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째려봐도 난해한 흘림체 글씨처럼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대문자 글씨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늘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지온 도스 헤민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